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하신 것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죠. 오늘 본문 12절이 그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자,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예요.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제가 의사들 이렇게 몇 아는데요, 매우 꼼꼼해요. 누가도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 면모를 보듯이 이제 누가는 그 제자들의 그 행선지, 지리적 설명 등을 매우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것은 감람산으로서 그곳에는 겟세마네, 우리 잘 알죠? 겟세마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에 의하면 그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자가 서실산으로 그 감람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언약궤가 멈춰서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그 궤로부터 2000규빗, 요새로 하면 약 1km 조금 못되게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의미해요.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제자들이 내려온 것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그 에라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지를 강조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그대로 직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직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득실거리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딴 데로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았죠. 오늘은 성도 공동체가 성령을 받기 직전, 성령 감림 직전, 그 성령이 임하시어 그 권능을 받기 전에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 오세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오시다, 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오시는 행동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자, 그럼 예루살렘의 그 모인 성도에서 이 모인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건 제자들, 성도들이죠. 어렵지 않죠? 물론 예수님이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명령에 따를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힘쓰는 중이십니다.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리고 아주 강조하며 권면을 드리는 게 있죠. 예배만큼은,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시라고. 예배를 빠지면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길을 혼자 걷다가 느닷없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이 담길 그 교회라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런 우리 성도 공동체가 성령이 담길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초신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모이기를 힘쓰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 적어도 주일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 곧바로 직행하였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본문에서 성령을 맞을 준비로서 이제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교회의 구성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그 12명의 누가복음 6장에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기록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빠지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그 제외한 11명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지금 세보시면 11명이에요. 세보실 필요 없어요. 11명 맞아요. 13절에. 이제 소위 당시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는 그 순서에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나오는 세 명의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제자 중 특별히 고르신 3명, 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꼭 이제 서열, 이제 권력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질서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서열과 질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잖아 일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창조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질서를 만드신다. 하나님 나라는 뒤죽박죽인 나라가 아니라 질서 정연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 소위 교회를 전적으로 섬겨야 하는 직분자들에게는 더욱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담임 목사니까 뭐 서열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로서, 또 부목사님으로서, 또 우리 또 협동 목사님으로서, 또 아직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만약에 계시다면 여하튼 이 사역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동역할 때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이 서로가 다 담임 목사 하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맡겨진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갑자기 나 이제 오늘부터 부목사 할래. 나 오늘부터 전도사 할게. 하겠다고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사역자 간의 일정한 그 정해진 책임, 위치,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이든 아니든 부목사든 다 목사죠. 굳이 담임 목사는 호칭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역할과 책임,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다 목사지 담임이라는 수식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이 교회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는 거죠. 그분이. 다만 호칭을 안 쓰실 뿐인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너무도 놀라운 기록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실 사도들의 그 질서보다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건 굳이 여자들을 강조하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 여자들의 이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기록하고 다른 여자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라며 언짢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은 사도들만 기록하였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언짢아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 왜 12사도를 그 남자만 택했는지 물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다시 지금이라면 여성 목사가 전혀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인의 카운터도 안 하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런 당시에 굳이 여자들을, 그것도 예수의 아우들보다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제 15절에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명은 이미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였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는 그 질서도 있지만 세상의 계급 서열은 없다는 거예요. 질서는 있지만 계급 서열은 없다는 거라고요. 세상에.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인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수계급이 아니라고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12번째 사도를 선출할 때 그 회의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 공동체는요, 남녀는 물론이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주 소중한 규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실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우리나라 그 교회 초창기에 양반이 있었어요. 실화니까 제가 실명을 돌아가신 분들이 양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고 그의 종 마부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장로 선출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후보로 나간 거예요. 근데 주인 양반이 떨어지고 마부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조독삼은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집에서는 또 마부 이자익이 마부로서 주인 조독삼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후 주인은 자신의 그 종인 이자익을 평양 신학대학원에 보내 공부까지 시켜서 목사가 되도록 하고 자신이 장로가 되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청빙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란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교회라면 너무 좋다. 나도 그 교회에 출석해야지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교회로 출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옮기시겠다고 말릴 수는 없죠.
이 교회 이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이에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어요. 김제로 이제 매주 이제 주일 출석하시는 것보단 산지 교회를 그런 교회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사도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이 모두 더불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14절이죠. 자, 이 14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에 힘쓰는 것 앞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오로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를 볼게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희의 신앙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 도 닦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산속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숙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지금 내려온 제자들은 각자 골방에서 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이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죠.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 단위로 두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그릇 만들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회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는요, 어떤 전략회의, 기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예요. 자,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호모 뒤마돈인데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얘기한 이유는 이건 누가가 무척 애용하는 단어예요. 신약 전체에서 한 11번 정도 사용된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사용돼요. 사도행전, 이 교회 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가.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모두가 다를 거예요. 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또 누구는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또 어떤 분은 자녀의 학업, 또 어떤 분은 관계의 회복 등등 당면한 현실이 모두가 다 제각각인 것처럼 기도 제목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자, 모이기는 했는데 기도할 때 다 자기의 개인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심하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지교회가 그 초창기에는 그 중보 기도방에 공동 기도 제목을 매주 올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언제부턴가 근데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큽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해요.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또 한국 교회 등의 그 어떤 공동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골방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교회와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개인 기도를 뛰어넘어 개인 기도 제목이 공동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서, 수요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산지교회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전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지교회 카톡방을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 현 카톡방에서는 매일 성경 읽기 말씀과 좋은 말씀 구절, 교회 소식 등을 올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별도로 공동 기도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어떠하든 먼저 긴급한 기도로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본인이 긴급하기에 곧바로 산지교회 공동 기도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 기도를 요하는 기도 제목, 긴급한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기도를 요하는 기도 제목은 먼저 저나 이승창 목사님께 개톡으로 주세요. 주실 때 공동 기도로 올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목사들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인 기도 제목 중 남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목사의 기도만 원할 경우가 있다고요. 또 목사들은 법적으로 저희 비밀 유지 의무 있어요. 저희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자, 공동 기도로 주시면 저희가 공동 기도 그 카톡방에 올리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목사들만 알기 원하는 것은 저희 목사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이승찬 목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에서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그리고 주의할 점, 그렇게 어느 분께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 올린 그 공동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궁금하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는지,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좀 괜찮아지셨는지 본인이 먼저 말하기 전엔 물어보지 않기. 우리 이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러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한번 올렸다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하고 괜찮을 게 안 괜찮아져요. 그 자칫하면 더 괴로울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당사자에게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영 기도 제목이 자신의 그 중보 기도 제목이 영 이러저러지 궁금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로. 응?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기에 혹시 됐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신 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거나 알려줄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산지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로서, 성도 공동체로서 진정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집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에는 고백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즉 믿는 그 대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그 고백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걸 절에 가서 기도하고, 누구는 산당 가서 기도하고, 누구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일치하여라는 거죠. 교회도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였죠. 사도신경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신학보다요, 교리보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공통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부터 내려온 우리 신앙 선배들 교회 공동체 그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 내용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지교회는 초기에 사도신경으로 늘 예배를 열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어느 때인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찔리고 답답했는지 다 제 잘못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다시 함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의 입술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오로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주세요. 오로지죠. 자, 오로지 힘쓰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게 꾸준히 집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꾸준히 집착하다. 지속적으로 마치 무언가에 집착하듯이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집요하게 전심전력을 다해 끝까지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거예요. 아, PPT가 안 돼 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있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기도하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것 맞아요. 응? 어디 가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린 가끔 기도에 대하여 무언가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을 하였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였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대가로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저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이런 거죠.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인본주의적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이방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우리 한번 본질적인 걸 생각해 봅시다. 기도 왜 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없어도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죠.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뭐 하나 만들어낼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넓다라는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아버지 손에 달렸다라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선언이라고요. 이건 겸손하여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본문에서 보세요. 다락방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령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건 전적으로 그 주체가 하나님, 성령님이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을 오시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기에 기도는 철저히 기다림입니다. 주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오로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 그렇기에 기다릴 뿐이라는 고백, 그것이 기도입니다. 더욱이 교회는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성도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첫 교회의 그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 끝까지 며칠을 합숙하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이불 가져오시고 자 몇 방만 합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죠, 사실. 우리 다락방 딱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뭐 합숙 그렇게 못한다. 근데 적어도 주일에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다림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으로 부족하면 수요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수요 예배 우리 이스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찬양과 기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뜨거워요. 그러시죠? 이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넘칩니다. 오시는 분들 동의하시잖아요. 수요 예배 함께 하셔서 그 꾸준한 기다림을 이어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자, 또 그것도 부족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영상 그 생방송으로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힘써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 공동체이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로지 힘써 꾸준히 집요하게 끝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역사심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디 산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하나됨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